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여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이여 저를 구하소서. 그리스도의 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물이여 저를 씻으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여 저의 힘이 되소서.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문패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희망을 버린 자여 이곳에 들어오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다면 그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희망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아주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잃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들이겠지요. 삶의 문제들, 그리고 계획한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 고통은, 이 환난과 어려움은 비단 사람에게만 있지 않다고 합니다. 나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겨울나무를 보면 앙상하게 가지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 굉장히 메말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실제로 나뭇가지들은 매우 메마를 것입니다. 봄이 오면 꽃샘추위가 다시 한번 이 나무를 흔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찬바람이 나뭇가지에 자극을 주고 뿌리로부터 물을 끌어올리고 잎을 돋아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매서운 추위와 고난의 시간 이후에 나무는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생명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있는 고통들도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생명력을 갖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의 삶이
환난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환난을 겪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바울이 드디어 이달리아, 즉 지금의 이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신분이 아니라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으며 통제 아래 있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 없이 2년 동안 가이사랴 총독부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재판으로 가는 것이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증언하겠다, 전도할 수 있겠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곳 가운데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타고 있던 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맞이하여서 난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지기 시작하고 배는 오랫동안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배의 기구들마저도 배 밖으로 버리게 되는 일을 겪습니다.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게 됩니다. 사람에게 절망인 순간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순간일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사명을 상기시키며 지금 태풍에 대한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다시 갖도록 합니다. 바울은 이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바울은 이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 말씀을 듣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획에 없던 넬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치유의 기적들을 행하게 되고 그 환대를 받으며 또한 그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멋진 분인지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희망을 보는 것은 상황을 보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바로 믿음과 그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하루 동안 우리가 겪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눈을 두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더 넉넉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이 다가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